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이 한 시간 주님의 날에 몰려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옆 사람을 보면서 너는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지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저를 쫓아 주의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너희 시냇가에 사는 것처럼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다음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수 쳐요. 내 영혼 견이질 곳과 동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호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어제 후대는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호하지 않음은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호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잔재를 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호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번성가는 길 어디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헤치고 전바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는이 아니라 나는 하고 이렇게 시내가 나는입니다. 너는이 아니라 시 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아니라 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시간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여시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11장 1절부터 24절 말씀 제목입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세대. 오늘 회개할 생각이 없는 세대, 이 제목을 다루면서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과연 어떠한 세대, 어떠한 시절을 살고 있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세대마다 젊은이들이나 어떤 특정 계층을 부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오렌지족이라는 단어도 한참 유행했었고요. 지금은 또 안 씁니다. 신문명, 신세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했고요. 또 얼마 지나서 X세대, X세대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지칭하는 세대인지 정말 새로운 트렌드를 누리고 그들의 문화가 있었던 세대, X세대. 그리고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롭게 세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며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무슨 세대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이런 세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딱 두 단어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젊은이들이랑 대화가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MZ세대. 한국 표현으로 발음으로 하자면 MZ. X 다음에 Y가 끝났고요. Y의 맨 마지막 알파벳의 끝 Z까지 와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까지 아우르는 세대를 조금 요즘은 MZ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M세대, Z세대, MZ세대를 구분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세대이냐 아니냐를 또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미국 인구조사국 퓨 리서치라고 하는 산하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MZ세대를 데피니션을 했어요. 즉 9.12 사태를 경험한 세대, 즉 기억하는 세대와 9.12 사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를 MZ세대의 기준점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미국적인 기준이에요. 또 혹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MZ세대를 나누는 정확한 것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세대는 MZ세대다.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MZ세대이십니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안 갖고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그 냄새 나는데 두 손도 다 필요한데 이게 들고 들어갑니까? 근데 그렇게 재미나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MZ세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세대를 MZ세대라 그렇게 구분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MZ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대의 그 MZ세대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개성이 강합니다.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가리키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세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말 안 듣는 세대. 그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말 안 듣는 세대구나, 한마디로. 현란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자기 주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혼란과 방황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공허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기 말적 위기를, 지금 환란과 재앙을 체험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들 평안하냐? 걱정이 없어 보이느냐? 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기성세대면 기성세대대로, MZ세대면 MZ세대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함, 공허함, 평안하지 못한 마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불안하고 무엇인가 답을 구하는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방황하고 자기 주장을 세상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고한 이 세대에 정말로 답이 될 수 있을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성경책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사견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미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회의가 가득하고요, 의심이 가득하고요, 귀를 닫았고요, 이미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 실망한 세대이구나. 반응조차 하지 않는 세대, 말 안 듣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 15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갈급한 표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들어야 산다는 얘기죠. 16절에 세대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2000년 전인데도 예수님이 그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장터에 모여서 친구들이 놀이를 해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 피리를 불고 춤추는 놀이는 혼인잔치, 잔치를 상징하는 놀이를, 오늘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놀이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놀이를 흥겹게 하는데도 아이들이 호응이 없다,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춤추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장례식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놀이예요. 그래서 울고 징징징징 우는 놀이, 그렇게 슬피 우는 놀이, 이런 놀이를 해도 너희가 우는 척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상황에 같이 동참하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처럼 참 말 안 듣는 시대였구나.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아무리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진리고 이것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살리라 라고 전해도 믿음으로 듣는 자들은 들어 구원을 받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장단에 춤추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가슴 찢어지는 말씀에 슬피 울지도 않는 귀를 닫은 세대도 그때도 있었구나. 그게 MZ세대의 원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 주님께서도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이 그 듣지도 아니하고 춤추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는 그 세대에 그래도 길이 됨을, 교훈이 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귀를 닫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로 변함없이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세상을 향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이제 길이 없어, 답이 없어, 예수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세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길이고요, 구원의, 성공의, 축복의 길이었던 것을 공감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서 번영과 축복을 이뤄내신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었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세상을 향한 메시아시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예요. 불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오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등장해요. 오늘 2절 말씀 나오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전달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교통하고 그 소식을 리포트했겠죠.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많은 사역들을 먼저 감당했던 게 누굽니까? 먼저 보내신 자, 세례 요한.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요 만났어요. 옥에 갇히기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는 아시지요? 세례 요한은 옳은 말,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지요. 요단강에서 주님 오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뒤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례를 주면서 무엇을 시켰어요?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먼저의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던 귀한 사역자였어요. 불의한 일이 있었지요. 헤롯 안티파스, 그 당시 통치자,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형제가 죽자 자기 아내로 또 취합니다.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정의로운 말대로 선포할 때에 헤롯 안티파스가 죽일 수는 없고 그 말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다가 선지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다 넣지요. 꼼짝 못하게, 외치지 못하게.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주의 사역을 더 이상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은 지금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가 궁금해했어요. 근데 오늘 궁금해한 데서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제자들에게 다시 묻고 있잖아요.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약속했던, 말라기에, 이사야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묻고 있어요.
예전에 만났었던 분이고 확신했던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누군 줄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단번에 알아차리고, 예수님 그 자기 앞에 세례 받으려고 선 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인지했다라는 얘기죠. 내 앞에 선 이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약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이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확인하지요. 마태복음 3장 15절 넘어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걸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세례를 주자마자 그분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눈으로 보고요, 예수님도 보셨겠죠. 그걸 옆에서 세례자로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자가,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선포를 귀로 듣고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들었으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메시아가 분명해요.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던 그 메시아가 오늘 내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는구나. 가슴이 저는 터졌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었으면. 그런데도 오늘 흔들립니다. 눈으로 봤는데, 귀로도 들었는데, 오늘 웬일로 그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의 사람, 귀한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을까?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그렇게 요한은 흔들렸을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원래 사람이 그렇죠. 금세 믿습니다 했다가도 뒤돌아서면 의심하고 흔들리고, 목사님 사람을 모르시네라고 하실 텐데요, 물론 사람은 참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앞에서는 그렇게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더라도 한순간에 사람이 흔들리는 게 그게 인생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그의 사역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주는 사역, 주님의 그 사역을, 앞사역을 미리 그렇게 할 정도로 강단 있는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목숨을 건 듯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본문 가운데 찾아봐야죠.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흔들렸을까?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흔들렸을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감옥에 있으니까 소식을 들을 때에 건네들었어요. 건네들어. 무슨 말이냐면 19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보고 역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는 어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파견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믿었던,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셨던, 성령이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몹쓸 사람이라고 자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하게 속으로 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공의를 행하실 것이요, 사랑을 베푸실 것이요, 옳은 길로 행하실 텐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전해 오는가?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텐데, 사람들의 그 평가가 틀리지 않을 텐데, 이 감옥에 갇힌 내 귀에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가 왜 들려오는 것일까? 감옥에 갇히니까 이렇게 들려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 평가하는 것 다 부질없습니다. 한 달이 걸려서 듣는 것, 항상 그분한테 직접 들으십시오. 직접 들으시고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하는 게 맞더라고요. 항상 한 달이만 걸쳐도요, 건너는 사이에 사람들의 사견이 얼마나 들어가고, 좋은 얘기가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되느냐, 긍정적인 의견이 반응되느냐에 따라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사악한 소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모든 상황을 파악할 때는 직접 체험하고 보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 갖고 이렇게 흔들렸을까? 이것은 어떤 상황적인 이유지요. 요한이 그렇게 소문을, 못된 심보에 삐딱한 사람들의 소문을 건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생각,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던 그분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저 사람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낼 분이 따로 있는가? 저분이 아주 몹쓸 분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메시아를 통해 건설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본인이 붙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용감하게 진리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적하였는데 본인이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외쳤을 때 붙잡아다 감옥에 갇혔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 땅의 모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메시아가 오셔서 주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진실되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악한 자들은 왕궁에서 못된 권세를 휘두르고 의를 행하는 자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뀌지 않았구나. 아직 오시지 않은 건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면은 모든 갇힌 자, 억울한 자 구원해내시고 불의한 자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치시고 역사하실 텐데, 나는 아직 감옥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은 그분이 아직 메시아가 기다렸던 그분이 아닌가로 귀결됐던 것이지요. 주님에 대한 그 편향적인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자기가 처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는 그 불의의 권세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때서야 조금 이해가 돼요. 흔들릴 수 있겠구나.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처지였다면 흔들릴 법도 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묻는 거겠구나. 오늘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주님께 제자들을 파견해서 우리 스승 옥에 계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답해 하시니 확실한 답을 좀 주시옵소서. 진짜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를
확답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보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답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와서 이 사역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난다. 이사야 29장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내 사역 가운데 이렇게 일들이 진행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이사야 29장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계시는 예수님, 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이 시대에 도무지 듣지 않는 시대에 사역을 감당하러, 이 세대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한마디 딱 덧붙이시지요.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게 전달문 끝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전하라는 얘기,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의 스칸달리조, 거부하다라는 얘기예요. 실족하다는 거부하다. 무슨 뜻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모든 인생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해하고 내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아닌 것 같고 의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이 바로 나임을, 예수님이심을 믿고 붙잡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세례 요한에게 건네신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건네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이 바뀌고요, 예전 같지 않아도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복음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그런 중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시대에 그래도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세상을 향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으십니다. 불변하시는 그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전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자, 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흔들리긴 했어도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단돌이 정리해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이 방황하는 것 같지? 세례 요한이 선지 사역을 하는 것처럼 와서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자처럼 보이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냐? 세례 요한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마음이 조금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시선을 교정시켜 주세요. 교육시켜 주세요. 주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사역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쳐다보느냐? 여러분,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 당시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던 동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손에 갈대가지를 들고서 통치하는 모습을 동전 안에 새겨놨대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헤롯이 마치
연약한 갈대를 소나기에 움츠리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헤롯의 손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들려서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그런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로 너희 눈에는 보이느냐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했으니 헤롯의 소나기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꺾일까 죽을까 살까 흔들리는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는 세례 요한의 형국을 딱 표현하는 말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희는 보이느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애처롭게 보이는 존재로 여겨지느냐 이 뜻이죠. 참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8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라고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케 하실 그 지도자가 바로 저 세례 요한인가? 정치적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사람들이 바라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마음으로 궁중에 있는 부드러운 옷, 정치인들의 마음으로, 정치인의 시각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처량한 존재로도 바라볼 필요 없고 정치인, 정치적 지도자의 시각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나오지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역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전하고 그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 부르심을 받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의 사역으로 그를 바라봤다면 맞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 받으라고 사람들을 하더만 어느 순간에 감옥에 가서 인생이 참 처량하게 됐네, 저 양반. 아이고, 우리가 저 양반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 알고 정치적인 참 새로운 리더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이끌 줄 알고 바라봤었는데, 아, 그 모양도 또한 아닌가 보네. 여러 가지 군중들의 시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 가르침은 그는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 주의 일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 부르심 받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올 때서부터, 그쯤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정말로 중요하게 했던 일, 회개시키는 일, 회개시켜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켜서 주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항상 그 밑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만나면 회개한 마음, 준비했던 그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고 다녔던 거지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좀 더 도왔으면 좋았을 것을, 세례 요한도 요단강가에서 계속 사람들 나올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또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쪽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쪽으로 많이 가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해봐요. 감옥에 갇히지 말고 주님과 그런 연합사역, 그런 한쪽에서는 회개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회개한 자들은 저쪽으로 예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게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단순한 목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지요.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요, 동시에 이 땅에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게 반격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주변에 사탄 마귀가 막 달라붙어요. 은혜가 없던 교회에 은혜가 쏟아지면요, 사탄 마귀가 전심을 다해 다 달라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요즘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질 때에 동시에 그만큼의 도전과 위협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빈틈 타고 들어와요. 약한 그런 멤버들 마음속에 꿰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듯 하면서 도전을 계속 받죠. 그래서 침략당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못 모르고 했었을 땐 열심히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 즉 빼앗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가, 승리자가,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저는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본문을 통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도전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 회개하는 이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침노받았잖아요. 방해받았잖아요. 회방받았잖아요. 누구의 손길로 통해? 헤롯 안티파스, 누가 보냈겠어요? 사탄 마귀가. 회개 사역 감당하는 그 선지자, 사역자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주님 사역,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막아보려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이 천국이 침노당하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노당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더 힘써 하나님 나라를 지켜 보호하고 나눠 이루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같은 생각의 주석가가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 데이비드 터너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오시는 기점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천국을 회방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그의 회개 세례 사역을 막고 침탈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통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탄 마귀에게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굳건히 붙잡는 믿음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찾아서 세례 요한을 봤다면 맞았다, 선지자 중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앞에 미리 보내 준비케 하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확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바로 이 사람 뒤에 온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예수님이 동시에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 요한은 선지자로서 천국을 여는 자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예비하는 자의 길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런 길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주로 오시는 초림 예수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운동, 회개세례를 사역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알잖아요. 주님이 정하실 곧 그때 곧 오실 것인 걸 우리가 직감하잖아요. 그 날짜와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직감이 돼요. 오실 게 확실해요.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게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사역을 해야 돼요. 선지자적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떤 사역 하실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방황하고 못된 짓 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살 때가 아니라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다그치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내 형제,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 편하겠습니까? 외치십시오. 가서 외치십시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심판하실 주님 곧 가까이 왔으니까 몹쓸 짓, 허망한 짓, 쓸데없는 시간 낭비 제발 좀 그만하고 예수 믿는 일에 확실히 들어오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심정을 품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해 주신 세 번째 말씀은요, 천국을 누릴 자들은 복음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회개부터 합니다. 우리 천국을 누릴 자들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받으며 회개부터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 개신교회는 늘 배워요. 특히 장로교는 구원의 단계를 9가지로 나눠요. 소중해신, 친양, 성견형, 영. 그래서 9단계. 제가 약자만 그렇게 했는데,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고, 회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 그렇게 일어나요. 네 번째 단계가 믿음이에요. 즉 믿음과 회개가 거의 붙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믿음의 단계, 회개의 단계랑 믿음의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회개의 단계, 즉 신앙의 단계, 이 두 단계를 줄여서 원래는 9단계인데 8단계로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믿음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단계를 축약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하나로 보기도 해요. 예수를 믿을 때에 단계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것을 거쳐왔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가운데 성경의 원리를 찾고 과정을 찾아서 신학적으로 이 교리들을 정리해 놨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원해요. 나는 왜 믿음이 커지지 않을까? 나는 왜 교회 많이 다녔는데 왜 내 믿음은 없는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소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듭남, 두 번째 단계, 거듭났는지. 거듭나지도 않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안 변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거듭났다면 세 번째 단계, 회개하고 신앙이 있는지,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회개, 신앙, 즉 회개와 믿음이 같이 나와요. 믿음은 회개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하셔야 믿음이 생겨요.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천국이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는 믿음,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 열매로 확증된 그런 믿음을
열심히 기도하는지, 열심히 헌금을 냈는지,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지, 은사를 받았는지 그걸로 보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그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신다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기도 잘하면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단들도 기도 훈련 얼마나 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침투시켜요. 신앙생활 열정들 열심히 해요.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 갖고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의 열매예요. 인품에 나와 있는지, 느껴지는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지. 참 말 안 듣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세대도 MZ세대가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세대 모두가 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귀에 좋은 얘기만 듣고 약이 되는 이야기들은 듣지 않지요. 복음을 부정하는 시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이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진실되게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귀신 들렸어, 뭐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 이런 식의 표현을, 평가를 사람들이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던 요한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예수님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데도 저 사람 먹는 거 즐겨하고 탐욕 부리고 세리랑 죄인이랑 노는 저질이요, 이상한 사람이요 라고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삐딱선을 타는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바라보고 있는 시대이기에 그것을 듣는 자도 듣고자 하는 자도 없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깨달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들으라고요. 요한이 와서 외쳐도, 인자 대신 예수님이 와서 외쳐도 부정하고 외면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다고 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깨달으셨다면, 뭔가 오늘 새롭게 아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이런 곳이다, 오늘 건지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행하시는 믿음,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심하실 것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것은요, 회개하십시오.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아주 통탄을 하세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여 쓰리라. 여기 고라신 벳세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지역이에요. 출신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오병이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했고 병자들 치유했고 막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데가 어디예요? 고라신, 벳세다,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을 본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비율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입으로는 와, 기적 볼 때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병자가 낫고 기적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데도 주님이 보시기에 통탄스럽게 예수 안 믿잖아요.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해도 예수 안 믿는 인생,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수로 교회 열심히 댕겼다 해도 참 은혜가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 예수 갖고도 아직도 확신이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에 대한 통탄이에요. 더 굳세 미움 되시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에 기적도 베풀어 주고 나도 응답받았고 나도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을 지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축복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 이따위 믿음, 아직도 부족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은 믿음,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실 게 두 번째 있죠. 교만하신 것 좀 회개하세요. 교만하신 것.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땅 백부장의 종이 낳고 베드로의 장모가 낳은 땅이고요. 그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4명의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 걸려있던 친구를 지붕을 뚫고 살려내신 그 기적을 베푸신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참 완고하고 교만했구나. 예수 믿는 일에 참 교만하구나, 딱딱하구나, 까다롭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배려와 인자함이 수십 년 믿었으면 그게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렇게 완고합니까? 고약합니까? 못됐습니까? 수십 년 수양을 했어도요, 산속에 들어가 동굴 속에 들어가 수양을 해서요 사람이 바뀌었을 텐데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할 수가 있을까? 말 한마디만 나눠도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완고한지, 교만한지, 잘난 척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회개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경규 코미디언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능계의 대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경규가 자기 후배에게 진실되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에 딱 와닿는지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이봐, 이 바닥은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못 써. 그 이경규가요, 코미디계의 그 거친 힘든, 그 생존하기 힘든 그 세계에서 롱런했던 이유가 이거였더라고요. 겸손해야 돼. 교만한 자를 위한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천국은 잠자는 신앙을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잠자시는 분들, 교만하신 분들, 여러분 그 반대로 하십시오. 더 겸손하시고요, 또 신앙에 잠자는 모든 삶에서 되돌리시고 회개하시고 일깨우셔서 주님이 오시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예수 믿는 그 구원자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이 변함없이 나의 삶에도 이 세에도 역사하는 이름,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나도 주님 곧 오실 그때에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거창할지 또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일에도 나도 세례 요한처럼 사역자의, 준비하는 자의, 선지자의 길을 내가 살겠나이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지금까지 회개 안 했던 그 죄 회개하시고 교만했던 죄 회개하시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 취하는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